내가 이렇게 경계해 주는 목적이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답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내가 이걸 준다, 이걸 가져야 이걸 경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여기는 경계의 목적을 주었어요. 학교에서 아마 시험을 냈으면은 이런 걸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장 전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게 국어니까요. 국어 시험에 나왔으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 5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에 답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리지 않아 우리가 그러면 그 이단의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있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배워보고 이제 2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답이 참으로 믿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과 양심이 있어야 이 판단력이 쓴다고 그랬사오니 이걸 우리가 꼭 가지고 회복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건방진 얘기 갖고 저 주제가 내 주제, 손 목사의 주제가 좀 넘어가는 얘기기는 한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기업체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 거의 대기업이 다 망하고 철수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기업체 이제 있고 또 독일의 뭐 벤츠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가 있지만 거의 이제 철수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돈 벌 수 있다. 인구가 많으니까 굉장히 중국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 경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는 상당히 자본주의 경향이 강하고 정치는 뭐 100% 그냥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경제도 사회주의다. 중국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껏 벌면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으니까 기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했지만 결국은 다 사실 독일이 벤츠가 대단하잖아요. 자동차가 다 쫄딱 거의 망해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인데요. 정치 지도자들도 목사도 가족의 가장도 다 포함을 해서 그 독일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국가를 하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마다 다른데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죠?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주로 세 가지를 갖추게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데 두 가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측력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그 사업의 전망, 국가의 전망, 시대의 전망을 내다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시대를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미래를 예측을 했으면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삼성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인식을 하지를 못했죠. 하드웨어만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인데 그거에 대한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못 받아들였는데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를
발달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한 13조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 13조면 우리나라 현대에서 1년에 버는 돈하고 더 많을 거야 아마 비슷하거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현대 자동차 1년 벌 걸 그냥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력이죠. 시대를 내다보고 장기 10년, 20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 기술을 발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는 이제 자연계열이 있다,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을 내다보는 사상은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 소견이 없으면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술을 개발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 독일이 이제 그런 경우죠. 내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 나는 그거 상상이 안 되는데 내 수준에서는 왜 이렇게 다들 뻔한 실패하고 그냥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왜 이 정도 이렇게 판단을 못하는 것인가. 지금 유럽이 다 거지됐습니다. 영국이 플란트산 그 석유가 나와요. 북해도 위에서 바다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제국이라는 지금 1,000만 명이 굶고 있다. 저는 믿기지 않아요. 나는 확인은 못하겠지만 1,000만 명이 영국에 1,000만 명이 굶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지됐습니다. 왜냐? 유럽이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계속 하기를 원해요. 놀라운 거죠. 전쟁에서 다 망했어요. 그 전쟁에 다 물자 갖다 주고 해가지고 유럽이 다 망했습니다. 프랑스는 노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연금이 깎여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는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지도자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판단력이 저렇게 떨어질까, 저렇게 떨어질까.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 잘해야 되고, 뭐 경험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과 믿음과 사랑 전혀 그 판단력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도해 보시면 왜 이게 진짜의 본질인가? 디모데를 쓰는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있잖아요. 판단력이죠. 이단에 대한 판단력. 사업 같으면 그 사업에 대한 판단력.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한 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그 상당히 알려져 있는 교회 같은데 갈보리 교회 안에서 그 권사님을 내동기 치는 거 나는 그 누가 원인이 뭔 걸 저는 알 길이 없죠. 알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권사님을 내동기 쳤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저는 그 권사님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지 그걸 목사가 무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건 목사의 자질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저런 판단력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건 나는 참 비참해요. 나아가 목사로서 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력.
네.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종류는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믿음이라는 걸 규정하는데 믿음을 왜 이렇게 딱 규정하기가 어렵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형태라는 게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계속 배워가야 돼요. 예. 신학대학까지 나와서도 목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잖아요. 선한 양심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 하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 이단이 뭐냐? 오늘 좀 써드렸어요. 1장에서 율법주의와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그리고 한 가지는 칸이 좁아서 밑에 쓰면 되는데 밑에를 써버렸기 때문에 제가 쓰지는 않았어요. 이제 영지주의, 이제 4개 정도만 여러분이 큰 대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뼈대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뼈대로 이야기하면은 구조 혹은 뼈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반유대주의, 율법주의는 또 여러 개 나누는데요. 그 다음에 대체신학 그리고 영지주의, 많은 영지주의가 있어요. 예, 율법주의가 있고 반율법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어요. 비율법주의, 그러니까 비율법주의,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율법주의도 3개가 있어요. 형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계속 여러분 잃어버리시죠. 당연히 잃어버리시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반복해 드려야 할 일이죠. 이런 그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뼈대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사실은. 다시 한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뼈대를 익혀야 돼요. 구조라고도 하죠. 혹은 이제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이라, 요즘은 이제 흐름이 같은 말인데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 전문가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말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어려운 말을 써요. 플랫폼이라든 기본, 기초, 뼈대 이러면 간단할 건데, 플랫폼 이 나이가 드신 분 60대는 그래 알죠. 70대, 80대면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단어들. 그걸 요즘 막 쉬운 거로 쓰면 간단해요. 물론 컴퓨터 영어 자체가 우리말이 없어요. 요즘은 그 지식산업 시대라 영어 자체가 우리말이 없습니다. 국어학자가 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국어학자가 놀고 있으니까 우리말이 없어요. 다 영어로 해야 돼요. 경제 용어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영어 옛날에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연금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연금이 아니죠. 입에 밥줄만 풀칠할 정도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은퇴란 말이 retire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는 은퇴, 그럼 끝났어. 이제 이렇게. 사실 영어에 retire라면 re는 다시란 말이고 타이어, 자동차 바퀴를 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은퇴란 말은 없고요. 헬라어, 히브리, 유대인들도 은퇴란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냥 retire지 실제는
리라는 말은 다시 이란 말이고 타이어는 말 그대로 바퀴를 다시 끼운다는 뜻이지 은퇴해서 끝나서 나는 놀고 먹어야 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 선진국의 어느 영어에 그러니까 리타이어는 바퀴를 다시 끼워가지고 새로운 출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좋든 싫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뭐 아름답잖아요.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판단력을 키워가려면 여기 꼭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려요.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부라도 컴퓨터면 컴퓨터를 좀 배워야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면 잃어버리거든요. 가르친 선생은 미쳐버리죠. 돌아서면 잃어버리니까. 언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컴퓨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글 배우듯이 한글을 배워야 하듯이 지금은 컴퓨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좋든 싫든. 그러려면 어떻게 배워야 되냐. 딱 그 하는 법을 책을이나 노트를 보면 제가 금방 말씀한 이 뼈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좀 많이 시간이 없어 그런데 죄송하긴 한데 이 뼈대를 배워야 발견해야 가지고 있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부도 참고적으로요. 아마 젊은이도 좀 잘 들어보셔야 할 텐데 성경에도 이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 뼈대가 뭐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금방 말씀드렸죠. 사랑, 믿음, 선한 양심 이게 뼈대예요. 이제 오늘 당장 뭐 다 여러분 납득시키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뼈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뼈대에다가 믿음의 그 살을 붙여야죠. 뼈대에다가 이제 모든 걸 붙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수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들어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나와 열심을 내야 되고 알아야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들어서 믿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뼈대니까 뭐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죠. 뼈대 영어 같으면 문법 있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뼈대야. 그럼 주어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 동사에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어. 과거도 동사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뼈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배우면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100만 원짜리예요. 엄마들이 무조건 열심히 내고 막 프레스에서 애들 가르쳐서 안 됩니다. 저는 뭐 똑똑하고 해서 그래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 열심히 하니까 그러죠. 제 사상은 믿음은 이거예요. 구태여 말씀 안 들어도 되는데 좀 저를 용납해 주시고 들어보세요. 성경에 구약이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12 아들이 낳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데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식량이 없어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됐는데 예굽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12 아들의 막내가 베냐민이고 바로 위에가 요셉 11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과 이제 베냐민 마지막. 근데 요셉을 어렸을 때 형들이 엄마가 넷이었기 때문에 다 이게 배가 달라서 배가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씨가 탈려도 배가 같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말 있잖아요. 씨는 같은데 배가 달라요. 내 아내가 있었어요. 각긴 딸을 낳았어요. 12 아들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이 11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야곱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시대가 30년 흘렀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아기 때 팔아버렸는데 나이가 세월이 10년 흘러가지고 10년 20년 흘러서 30대 애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때 이제 위에서 사는데 야곱은 아들을 팔아먹어서 죽었구나. 다 이제 마음에 상처만 가지고 있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형들이 이렇게 샀는데 이제 애굽의 왕 이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야 결국은 요셉이 총리고 형들을 알잖아요. 형들을 알아요. 형은 나이가 있어서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고 요셉은 어린 나이가 올해 10년, 20년 지나버리니까 얼굴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형들이 얼굴을 몰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오늘 여기까지는 너무 복잡해지긴 한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요. 그 현상이 바로 애굽의 그런 사건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형들을 다 알죠. 그리고 보고 기가 막히니까 자기를 팔아서 다 죽었다고 했던 형들인데 내가 살아서 이렇게 세계 왕이 총리가 돼 있으니까 또 총리실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죠, 일을. 그래가지고 너 부모님 계시냐 있다니까 모시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죠. 두 번째 만나서 밝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두 번 온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왔을 때 유대인인 11형제들이 몰랐어요. 두 번째 올 때는 알았죠.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두 번째 예수가 이제 오면 유대인들이 알게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판단. 왜 이렇게 흐려졌을까? 미스테리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대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제 그 정도 된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이제 축복을 하고 이제 아무튼 가족이 살죠. 요셉이 다 그 가족을 이제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요셉이 아들 둘이 있죠. 누구죠?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죠. 성경 잘 보십시오. 먼저 므낫세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남을 앞에 세워야 돼요. 근데 차남을 차남이 앞으로 쓰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 안 보여서 아프다 이제 하니까 유민을 오죠.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누구냐가 아들 둘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축복을 하죠. 야곱이 손자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려니까 아들 요셉이 오른쪽에다가 므낫세 장남을 넣고 에브라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남이 더 어떻게 보면 잘 돼야 하잖아요. 장남이 잘 돼야 차남의 동생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동생 형을 돌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건 동서고금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래 여기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 버리죠. 아버님
얘가 장남이에요. 장남애가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어서 그러니까 아들아 안다. 그러면서도 오른손을 에브라임에다 축복하죠. 참 그런 사건이 하나하나들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이 말인데 마지막에 뭐냐. 요셉아 아들아 내가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내 것으로 하겠다. 내 족보 내 아들로 하겠다 그래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손자를 내 아들로 하겠다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이 두 손자를 내 것으로 하겠다. 내 족보에 올리 내 아들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오케이 하죠. 요셉이 감동을 먹었을 거예요. 이건 복 받는 건데 그 할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건 복 받는 건데 우리는 요셉 뭐 야곱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자 그 시대는 지 아버지 할아버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안 해요? 평범한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야? 그래도 할아버지 그 복을 받는 거 이거 엄청난 거야. 오케이. 그 당시에 권위가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뭐 내 거라 하는데 뭐 키우기는 자기 아들로 키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보가 12개의 족보여야 되는데 13개 됐다 이래요. 왜? 레위기는 빠지거든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족보니까 족보에서 또 빠져요. 그 13개야. 이 두 알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디 보면 다리 또 보고 어디 보면 또 요셉이 들어오고 어떤 족보에는 이렇게 복잡해요. 이걸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족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나간 거야. 계시록에 나오는 족보가 봐라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바뀌는데 무슨 족보가 필요해. 이게 영지주의예요. 지금 말하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할는지를 모르겠는데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평범한 얘기인데 그게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좀 넓은 짧은 시간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 대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가 다 부패했어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물질적으로도 부패했어요. 우리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부패했다고요. 이 잘못된 교리로 대체 신학에 빠져있고 반유대주의야. 그냥 반유대주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요. 비참합니다. 예, 미국에도 부정선거 트럼프가 부정선거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부정 땡땡이라 할게요. 그래가지고 뭐야?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삼총사가 있었어요. 옛날 그 4년 전에 바이든 동안 이 사람이 그 부정 땡땡을 밝히려고요. 억만장자인데 번이란 사람인데 재산 다 자기 돈 써가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지금에 감옥 가고 그랬어요. 부정선거 한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가 지금 그 똑똑한 목사들이 그렇게 H니까 감옥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아니 미국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이니까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자꾸 곁길로 가는데 좀 죄송해요. 그래서 야곱이 내 자식 내 것으로 하겠다 딱 둘을 하죠. 다시 한번 평범한 할아버지인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유대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뭐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아직 목사라는 거 그런 것도 제사장이 또 그런 것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족장 시대야. 제사장은 400년 후에나 아론의 그 12 아들의 후손에서 가다가 이제
레위 후손에서 생기는 거고 400년이나 요새 야곱의 400년이나 지나서나 생길까? 제가 말고 드리는 결론이 뭐냐? 나는 이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 손자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웁니다. 우리 주엘이, 나엘이도 내가 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내가 둘을 낳았지만 더 얘들을 온전하게 키우려고 내가 있었다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기도할 때. 여기도 이제 2장에 기도가 나오지만요. 기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잘 양심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면 판단력이 서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이제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측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는 그 다음에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예측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을 예측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망합니다. 그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수도였잖아요. 텔아비브는 동성애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안돼, 왜 어떻게 이걸 지지해야 되냐? 그게 이제 그만 왔던 아들은 이제 뒤에 나올 그 요셉, 야곱이 그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죠. 그 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죠. 선조 약속. 그건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네 후손이 잘하든 못하지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세상에 구름과 같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별수와 땅의 머리수와 같이 너희들 축복하리라. 네 아브라함 후손에서 예수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거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그거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걸 믿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지. 이스라엘 저런 짓 하는 것을 감싸주거나 덮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해서 감옥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목사가 이렇게 감옥을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요? 교회가 부패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정치가 다 돈이에요. 미국 정치도요. 자, 뭐 그 정도만 하죠. 그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알아야 판단력이 서는 겁니다. 판단력이 서는 거예요. 늘 얘기해 왔는데요. 다시 한번 해요. 율법주의는 모세에서 율법에 구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 율법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다 주일날 뭐 빠지면 목사들 막 교인들 난리 나죠. 주일날 빠지면 목사들이 나무래고 막 구약의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일요일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거예요. 이방인에 주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도 이방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명백해요. 사도행전에도 유대인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심했어요. 근데 결국 예루살렘 공회에서 피 흘림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이방인에게 부과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에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됐다. 그걸 대체했다고 해서 이걸 대체 신학이에요. 예. 저도 수십 년 그렇게 알고 왔어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예. 그게 아니란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처음 배운 것으로 죽을 때까지 가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 밑에 자랐으니까. 그렇지만 가브르체프를 알게 되고 그 은혜죠. 그렇게 한국이 부패했는데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야 백성들이.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보면요, 거칠게 하는 사람 봐봐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다. 나는 이게 운전하면서 보면요, 막 1억이 요즘 한국 차도 1억이 넘더라고요. 다 고급차 타는 사람 보면 교통을 한 번도 안 지켜요. 교통을 법칙을 지키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예. 가진 자의 그 교만함이 보이죠. 그 교통지 양모다이라는 거 없고요. 예. 자기 멋대로 주차하고요. 자, 이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이해하시겠죠? 구약의 안식일은 유대인에만 준 거고요. 신약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거, 주일날 안식하는 것이 좋은 거죠. 주일날하고 주일날 직장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날로 안식하면 되고 이렇게 다 배워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요? 보이는 거죠.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완전히.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율법이 필요하다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없다고요.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이 파괴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야? 이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율법을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뭔 제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죠. 현실적으로 뭐야? 율법이 끝났다는 거. 이렇게 쉬운데도요, 한국 목사들이 모르고 이건 율법이야. 이거 안식일 지켜야 돼. 주일날 안식일 지켜야 하잖아.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해야 안식을 지키는 거야? 유대인들도 지금 안식일 지켜요.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판단력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뼈대만 얘기할게요. 아까 저 뼈대 얘기했죠.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이 배우실 때 뼈대를 배워야 됩니다. 뼈대가 뭔지 금방 얘기했지. 영어 같으면 국어에도 뼈대가 있어요. 이 성경이 국어잖아요. 뼈대가 뭐예요? 예, 계속 성경에서 뼈대는 뭐예요? 사랑, 양심, 진리, 이런 게 뼈대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써놨는데, 여기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기 디모데전서 1장 7절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게 뭔 말인가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죠. 한국말인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의 선생,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의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증하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증거를 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야.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유대한 사람이라 해도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참 믿음과 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지금 금방 했잖아.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차이가 뭐냐. 구분할 줄 몰라요, 목사들이. 대부분이. 이런 거 아주 그런 기본 하나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뭐 확신에 차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 진리 아니라는 거 이해를 못 해요. 바울이 이제 그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젊은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면 아주 유명한 선생님, 일타 강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 와서는 아주 좋은 킬러 문제 이런 것만 배워야 간다. 다 그거 사기예요. 목사님 내가 증명할 수 하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문제 풀어준다. 아이 풀어도 못 풀어요. 아이들은 절대. 99%는 못 풉니다. 그 선생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필요한 600가지 이상을 자기는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딱 주면 딱 풀어요. 근데 아이는 600가지의 그 기본 체계를, 기본 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풀어 못 풉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십만이 회원이 돈 내고 비싸 돈 내고 배우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다니는데 못 내잖아요. 틀리잖아요. 분석에 의하면 지금 아이들이 작년보다 올해 아이들이 훨씬 실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불수능이라는데 내가 이거 분석해봐도 아니야. 학과 과목을 착실하게 잘 배웠으면 다 풀 수 있는데 못해요. 내가 10가지 100가지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속아요. 다 속으니까 유명한 강남에 가서 배워야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유명한 목사가 가르치면 맞겠지.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좋아요. 그 정도 하고요. 요거 하나만 참고적으로요. 여기 1장 20절인데 이거 뭐냐면 칼빈 5대 강령이에요. 5대 강령이 있어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 선택 이런 게 있어요. 5가지. 칼빈의 후대의 제자들이 칼빈이 가르친 걸 5대 강령으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요약해 뼈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저도 옛날에 이게 빠져 있었는데 이게 오류가 있다는 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갈보리 체포를 하면서 이거 다 틀리구나.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논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정에 성도 견인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다. 아무리 네가 죄를 지도 예수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성도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를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어떤 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견인해 간다. 견인해 간다 해서 성도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 절 20절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양 알렉산더가라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살했던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예수 믿다 안 믿어도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장로교 칼빈 쪽에는 그래도 구원은 있다. 자, 요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한국 교인들이, 목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이 지상 목표예요. 이 교회가 지금.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천국 갑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엄격히 보면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엄격히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왜 이렇게 가르치면 오류가 이게 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이게 이해하려면 어떤 거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천국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 가는 거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온 거 이게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은 거로 생각해요. 비유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시하면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태어났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로 중요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 중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태어났으니까 너는 네 알아서 해. 이런 부모는 있을 수 없잖아요. 키워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자랑도 아니죠. 우리가 야곱같이 자식과 자녀들을 그 후손을 내 자식으로 키울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야 되면 된다. 이것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이단 사상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뭐 하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뭐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영원히 살아갑니까?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 있어요. 천국 가서 뭐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또 우리 인종 말고 다른 뭐 인종 외계인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있다 없다를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노동도 안 해죠. 1000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뭐 하고 살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주요? 사랑의 주라고 그랬어. 천국에 가서 죄도 없고 죽지도 않은데 뭐 사랑이 필요해? 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가서 살아가야 할 게 뭐야? 우리의 상급이죠. 이 상급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있어야 돼. 없으면 예배 참여해도 자기들은 금멸류관 던지는데 우리는 멍하고 있어야 돼. 영원히 멍하고 서 있어야 돼.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안 가르쳐요. 몰라 목사들이. 쉽게 말해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구정이 이거예요. 5대 강령의 오류가 뭐예요? 한 번 죽으면 한 번 예수 믿으면 네가 뭔지라도 가는 거냐? 여기 후메네와 알렉산더 보십시오.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2장 4절에서 구원 문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교리 이게 맞지 않아요. 이건 속이는 겁니다.
이건 이단성이 있는 교류예요. 내가 조그만 교회에 있으니 그러죠. 이게 내가 막 대형교 목사님 이 말하고 그러면 막 아마 다른 노예자 이게 막 어마어마한 뭐 이 고소가 들어올 거야 막.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걸. 아는 목사들은 말을 못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죠. 자기들이 이단인데 자기들이 누구를 이단이라고 평가를 해. 아주 웃겨 죽겠어. 자기들도 이단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1장 7절에서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죄 지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죄를 짓죠. 그럼 천국 못 간다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다 못 가.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건 신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완전한 100%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죄 짓는 걸 죄값으로 예수가 하시죠. 그게 이제 2장 5절부터 나갑니다. 속죄를 예수가 담당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이 계속 우리 짓는 죄를 없이 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합리화되면 누구나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 지는 게 어쩔 수 없다. 인간이 약해서.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짓기는 합니다. 짓지만은 안 짓고 살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대전제를 하지 않으면은 죄 지음이 정당화돼요. 그러면 예수의 속죄가 필요 없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부서져요, 성경이. 그러니까 나의 그 장로교회 다니는 내 동생도 그래요. 예수가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말이야.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세상 이론에 빠져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사상에서. 믿음 안 해요. 가짜 믿음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런 게 뭐야?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골격, 뼈대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건 답을 드렸죠. 믿음, 거룩함, 선한 양심, 사랑이라는 거. 이게 예측력과 판단력을 키웁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반유대주의로 가고 있고 교회가 성평등과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저항하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때가 가까움을 깨달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